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우는 일로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그것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자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의 인생.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인생을 사십시다. 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 반기진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다 반기진 않았고 끝절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받았으나 누가 있었죠? 불량배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 걸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주 이야기인데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세움받았던 사울이요, 뭐 하고 있죠? 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와 했고 불량배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여전히 소를 키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현실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준비, 어떤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이나 왕으로 하자면 즉위식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왕으로서 걸맞는 어떤 준비 모드로 들어가야 할 터인데 오늘 사울을 보면 소 키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움 받았는데 선출됐는데 농사 짓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국민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저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시죠? 라고 해야 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당연지시 드러나야 한 질문일 텐데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소 잘 키우나 보다. 야,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얘가 왕으로 등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 키우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 말씀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1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데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꾸 모르는데 너 왜 너 혼자 아냐 그러냐 이런 표정이신데 기본적으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이 성경과 관련된 5대 제국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쯤에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 놓으시면 암몬이 어디 있고 모압이 성경에서 어디서 얘기하는데 이쯤이 있고 블레셋은 이쪽이고 에돔은 이쯤이구나. 자, 퀴즈 나갑니다. 주일날 퀴즈 나가는데 애굽은 어디 있죠? 애굽. 그쵸? 저 밑에. 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는요? 저 저태. 저 위에 있죠. 그죠? 바벨론은요? 거저태. 그렇죠. 예. 그 저태, 이태 뭐 아무튼 다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스라엘 근처에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성경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은 어떤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로 말미암았죠? 그렇죠. 롯이 딸들이 아빠와 하면서 저런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들의 족속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동네는 아수르,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암몬, 모압, 밑에 에돔, 블레셋, 아래쪽으로 저 이집트, 애굽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암몬이 대적하러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암몬이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로 보시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몬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뱀입니다. 뱀. 근데 특히 어떤 거냐면 이 본문이 나하스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나시예요. 나시가 뭐냐면 혀를 이렇게 하면 뱀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그 단어를 이렇게 해칭해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암몬의 우두머리로 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서 있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아시겠어요? 뱀처럼 교활하고 악랄하고 그래서 그 독사처럼 그 이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두려움도 주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앞에 지금 나하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재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뒤에 부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랑 언약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언약하자는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로서 형제를 맺자 이런 의미가 아닌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 뭐 명나라나 뭐 당나라 뭐 이런 식의 나라들과 속국으로서 그 부모의 나라, 그래서 뭐 사대주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신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걸쳐져서 우리 좀 봐줘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너희와 언약하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섬기겠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이 아까 하나님이 세웠던 왕은 소 키우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소 키우고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좀 잘 봐줘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섬기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할 이방 나라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표정이 뭐 그럴 수 있지 많이 무서웠나 보지. 아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그들이 세워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잘 준비된 왕을 세워줬더니 정작 그 왕은 지금 소 키우고 있고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이방 나라하고는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데 제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자녀를 키우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사역만큼 만만치 않은 게 자녀 키우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자식 키우는 게 뭐 설마 목회하는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자녀가 딱 하나 있고 이제 막 이루가 이제 커올 때였거든요. 제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몰랐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태권도장을 다닌대요.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이 성품이 진짜 온유하시거든요. 저랑 비슷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웃죠? 온유함의 끝판왕 정도 되세요. 이 목사님이 그냥 얼굴만 봐도 야 저분은 진짜 성품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크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냥 이렇게 아들을 잘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인자하게 온유하게 사랑을 많이 주면서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만만하게 그냥 갖고 놓은 거죠. 평소에 이제 그렇게 자라온 거죠.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얘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태권도장 사범님인 거예요. 얘가 집에 있을 때의 그 개망나니 같은 모습과 태권도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완전 절도 잡혀가지고 따따따따.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의 모습과 줄넘기 학원에서의 모습이 현저히 다른 것처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이 그렇게 절도 잡혀 있고 지네 아버지는 이렇게 우습게 보던 그 아들이 목사님이 하루는 태권도장에 아들이 어떻게 태권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태권도장을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태권도장 사범님이 그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사범님이 막 이제 운영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학원에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얘가 갑자기 아들이 순간 이게 멘붕이 온 거죠. 왜요? 이게 뭐지? 평소에 내가 알던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허접하고 밋밋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나는 늘 무서워하는 존재라고는 이 태권도 사범님밖에 없었는데 이 태권도 사범님이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 뇌에 혼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에 오더니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닌가 봐. 이 그림 아시겠죠? 오늘 요게 딱 누구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은혜로 그 삶이 이렇게 보담아 싸져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그냥 태어나서 눈 뜨면 내가 이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살아온 그런 은혜가 보편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다 보니 정말 은혜로 섬겨야 할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는 나하스가 2절에 언약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오른 눈을 빼면 오른쪽 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네 오른쪽 눈가리를 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면이란 무슨 얘기냐 하면 맨 끝에 볼까요? 2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 한다고요? 모욕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그냥 두 개 있으니까 한쪽 빼주면 내가 언약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냐민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이게 그래서 오른팔 제비들만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능력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너 힘을 그냥 내가 다 제거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무슨 전쟁 같은 거 전쟁 일반 세상에서의 전쟁도 그 포로들을 잡으면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엄청 잔인했다 그러죠. 그래서 뭘 잘랐다고요? 발목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3절을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언약은커녕 뭐라 그러냐면 네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봐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너 봐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7일이라는 이래 동안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식으로 하자면 장수를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읽으면 서로 지금 나하스와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고 싸움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탁구만 쳐도 이기고 있으면 그 이기고 있는 스코어를 중단하지 않죠. 저랑 탁구를 치는데 제가 막 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깐 스탑, 잠깐 타임. 이거 내가 집에 가서 밥 먹고 힘을 좀 축적해가지고 내일 다시 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탁구 치는 것만으로도 아니 무슨 탁구 하나 치는데도 뭐 잠깐을 외치고 타임을 외치고 집에 갔다 와 무슨 밥을 먹고 와 이러할 터인데 오늘 전쟁인데 무슨 애들 전쟁도 아니고 일주일만 시간 줘.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서 빨리 이기는 게 목적일 텐데 한쪽에서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래. 이게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부부싸움 하다가 막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각자 한 일주일만 시간을 갖고 다시부터 싸웁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전쟁이잖아, 전쟁. 전쟁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끝내느냐가 지금 그건데 오늘 일주일 달라 그랬더니 그걸 허락해요. 또 웃긴 게.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코미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암몬이요. 예? 어떠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으면. 일주일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내가 그래도 너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짓밟아 줄게. 아주 철저히 짓밟아 줄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모욕이에요. 모독이라고, 모독. 그런데 왜 암몬이 이스라엘하고 뭔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합니까? 그냥 싸우면 되잖아. 땅 뺏는 거고 하는 이유라면 그냥 싸워서 하면 될 터인데 뭘 이렇게 모욕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몬이 앞에서 이렇게 모욕받았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1장. 사사기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 아시죠? 입다 사사가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기면 뭐라 그러죠? 내가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근데 이기고 집에 돌아갔더니 누가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와요? 딸. 그래가지고 일이 복잡해졌던 이야기. 그 사건에 그때 싸웠던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암몬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때 입다가 싸웠던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암몬이 처절하게 졌냐 하면, 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여러분 20성읍이에요. 20성읍. 아주 그냥 철저히 짓밟았다는 얘기죠. 아멜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이유로 아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때까지 암몬은 이스라엘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사무엘상에서 복수하러, 반대로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욕을 대갚음하러 올라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냥 이렇게 졌으면 끝일 텐데,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입다가 쉽게 말하면 암몬을 조롱해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 24절 보세요. 11장 24절. 사사기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암몬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사기에서 야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해가 되세요? 암몬이 그때 사사기에서 전쟁이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땅 찾으러 올라온 거였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 하면, 야, 이 땅이 왜 니네 땅이냐?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암몬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모스가 너희들한테 줬으면 그거 니들이 가지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우리가 가진 거야. 그게 뭐 어쩌라고.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암몬 입장에서는,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준 거지만 암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파 디비지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좀 뭐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신,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니네 신이 힘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네가 낫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압을 먼저, 십볼을 먼저 발락을 이제
입다가 먼저 제압하거든요. 이 얘기예요. 모압 왕보다도 네가 못한데, 모압 왕도 우리가 제압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됐는데 니는 뭐라고 1등도 못하는 게 2등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까부냐, 이 얘기예요. 조롱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조롱 같죠. 이렇게 조롱받고 전쟁에서 철저히 짓밟혔던 게 누구냐면 암몬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를 갈았겠죠. 이를 갈고 우리 한번 날만 잡아봐라 하고 올라온 게 오늘 나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기세가 암몬의 기세가, 그렇죠. 이미 이건 와, 이게 지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은 거죠. 쫄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온 지역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암몬을 상대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느냐라고 해가지고는 전령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대서사시를 제가 몇백 년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막 썰을 풀어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 상황을 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다 이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자 보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오더니 이 교회를 우리가 접수하겠다. 여기를 절로 만들겠다. 이 예수님 교회를 절로 만들겠으니 이 교회를 비워라! 그런다면 지금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제발 상상력을 동원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는 여기 비워, 이제 우리가 여기 예수님 교회 접수할 거니까, 뭐 이단이 와가지고 여기 접수할 거니까 이 교회 비워,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당연하죠. 표정이 아닌 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저랑 상의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땅에 지금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누구랑 이야기하는 게 우선입니까? 사울이죠. 왕하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대통령, 왕, 대통령이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울이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죠? 그냥 소 키우고 있다가 그냥 이야기가 돌아왔더니 어디 갔더니 반상회 하고 있는데 반상회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일 났는데 왜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냐고요. 굉장히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지파고, 오늘 길앗 야베스 지역은 어디냐면 동쪽의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과 므낫세는 한 형제죠. 왜? 엄마가 같아.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목사님, 요셉의 엄마가 라헬인데 왜 므낫세하고 베냐민하고 한 형제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사기 21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한번 몰락하게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와 열 지파가 싸움이 붙거든요. 열 지파,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11지파가 아니라 열 지파가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그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 돕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금 답 얘기 다 해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므낫세. 왜? 자기 형제 지파니까 전쟁을 하니까 안 도와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열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므낫세 지파를 먼저 후드로 팹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베냐민 지파도 없어질 것 같고
이거 므낫세도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게 열 지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워워워워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려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여자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형제이면서 한 가족인 게 두 지파의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기브앗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형제 지파 이거 어떡하노,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울 게 아니고 누굴 찾아야 됩니까? 사울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근데 자, 질문, 왜? 왜? 자, 10장 27절. 10장 27절. 저 혼자 지금 핏대 세워가지고 막 혼자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꿈뻑 그런 얘기구나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왜라고요? 야, 그 사울 그 왕으로 세웠다는데 그거 되겠나? 그 삐리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작은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영 아니다. 세우려면 좀 그래도 S대 정도 좀 나오고 합신 정도 나와야 좀 뭐 웃을 수 있는 자들만 웃어요. 합신 정도 나오고 뭐 그래야 뭐 좀 명함을 좀 내밀지. 그 뭐 2m 안 되는 거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하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왜? 보니까 이 예수가 이 왕이 되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막 뭐든지 해결되겠다. 이 기가 막히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이 도대체 몇천 명을 먹이는 거야. 이거 로마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백악관 청와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그죠? 배 타고 휙 도망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피를 먹는 자는 살 것이요 내 살을 먹는 자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아니까 그분의 피와 살 그러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겠다는 얘기지만, 어느 날 막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내 피를 먹으면 살 것이요 내 살을 먹으면 살리라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뭐야 이거 뭐 좀 이상해. 뭐 흡혈귀요? 뭐 좀비야?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말뚝을 확 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죽는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가보세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임금 세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맛과 다르자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라고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 다음 절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냐? 발음이 왜 이래? 너희도 가려냐?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떠났다고요. 다 떠났다고요. 나머지 무리들은. 왜요? 왜? 믿음이 없는 거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뭘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뭐에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굴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디에 엎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엎드려야 하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울어요. 왜? 무섭고 불안하니까. 무섭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많죠. 때로는 두려움도 생길 때가 많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의 비교에서 옵니다.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끼리의 비교에서 와요. 우리끼리의 비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합니까?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서 절망감과 불안이 오는지 아세요? 요 옆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고만고만한 우리끼리.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저 시커먼 바닥으로 점점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을 이렇게 살폈더니 희죽희죽 웃고 있어. 두려운 거예요. 왜? 저 집사가 미쳤나? 아니면 쟤는 나하고 다른 인생인가? 뭐가 저렇게 좋지? 불안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내 입맛, 우리끼리의 비교, 우리끼리의 경쟁,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판 안에 자기의 인생을 밀어넣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6절 보세요. 사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이 분기팽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뭐 하고 있었죠? 소. 사울 뭐 했죠? 저 자기 보따리 짐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냥 갖다 쏟아 부으셨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분노하며 갑자기 7절에 보면 한결이의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키우던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반 갈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온 지파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다 죽여버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왜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오는 거죠? 이거 아까 우리가 요 전에 알던 사울 맞나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됐죠.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헷가닥한 거예요. 헷가닥, 우리식으로 하자면. 여러분, 여기서의 소를 잡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 키웠던 사람 구약에서 한 명 또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러 갈 때 누가 소 키우고 있었죠? 엘리사가 소 키우고 있다가 그 키우던 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엘리야 따랐죠. 오늘 분위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근데 소를 잡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소처럼, 이 갈라진 소처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는 이 소를 키우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림의 고수가 무슨 처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어디 깡총 같은 데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그 주방에서 이게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 막 빗자루질 막 하고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던 빗자루로 확 내팽겨치고 막 아시죠? 이렇게 막 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막 성룡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무림의 고수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딱 그거잖아요. 키우던 소 내가 다시는 이 자리로 오지 않겠어!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용사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확 뛰어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무슨 어디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올까요? 얘들아, 제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라. 하나님은 겁쟁이도 용사로 만드시고 찌질이도 리더로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뭐야, 이거는 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아세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함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예화가 굉장히 글로벌해져가지고 오늘 뉴저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작은 학교 교실에 26명의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가정이 깨지고 다 세상에서는 이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 찍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애들도 있었고, 소년원을 지집처럼 드나드는 아이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아이는 낙태의 경험도 있는. 그런데 그곳에 한 선생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그 말도 안 되는 게 인생이 무너져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3명의 인물 중에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일지 너희들 한번 맞춰봐라 그랬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명은, 첫째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과 손을 잡고 점을 보고 2명의 부인이 있었고 늘 줄담배와 폭음을 매번 즐겼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를 당하고 정오까지 늘 낮잠을 자며 시간이 나면 늘 아편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라.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이고 채식주의자로 고기라고는 손에도 대지 않고 입에도 대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맥주 한 잔 정도만 먹지 술도 그 이상은 먹지 않는 철저히 자기관리적이고 아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격한 사람이었답니다. 자, 이 3명 중에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겠죠, 당연히. 아이들도 3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말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윈스턴 처칠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람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누굴까요? 히틀러랍니다. 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붙잡으시면 그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힘있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눈물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끝에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막막한 캄캄한 터널같이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고 원망하며 난 이제 끝인가 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죽은 소녀를 일어나라 달리다굼 외치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쓰러져 눈물 흘리고 그냥 널브러져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놀라운 변화와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